주님을 찬양합니다. 2013년 현충일 특별집회 전체 주제는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이번 주는 메시지 1번 이상과 유임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볼 때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비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1장 26절에서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었다는 이 말은 에베소 3장 9절을 읽어볼 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경륜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라고 바울행전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머리신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체험되어야 하고 이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 주시는 영이심을 선포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살아있는 몸인 교회를 우리는 각 지방교회에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구절로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 또한 사도행전 22장 14절, 26장 19절은 우리에게 이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5절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바울행전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22장 14절에서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미리 그대를 선택하시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라고 말하고 있고요. 26장 19절에서는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을 읽어볼 때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위임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에 우리는 소극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 죄들이 용서받게 되고 또한 적극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약에서 그 사역 혹은 이 사역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사역인 이 사역은 그 영의 사역이고 그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 사역으로서 바로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를 덮으시며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영의 사역, 의의 사역이 우리 안에 운행할 때 고린도후서 5장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화목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사역에 있어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의 단계로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영향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그들의 죄로부터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서 말하면서 모든 믿는 이에게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 사역이 바로 하나의 단체적인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유기적인 사역,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심에 따라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주저함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어려워진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 거듭난 모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소위 모든 사역을 받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을 통해서, 또한 사도들의 생활과 일을 통해서 산출된 유일한 한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온전케 되어 그 사역의 일을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교파를 세운다면, 분파를 세운다면 실제에 있어서, 실행에 있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사역이 아니라고 우리는 신실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요, 또한 성도들의 교회들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신약의 계시에 따라 우리의 봉사와 사역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서, 빛비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바로 삼위일 하나님을 믿는 이들 안에 분배하고 공급하여 믿음에서의 하나에 도달하게 하고 생명이 성장하게 하며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목표는 하나님의 갈망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때 우리는 신부를 예비하게 될 것이고, 이 예비되어진 신부를 통하여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사역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역은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앙망함으로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은 놀라운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에 또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성에 있어서 우주적이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는 지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이것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유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 헌신된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실행적인 의미에 있어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사역은 바로 신약에 있는 사역의 회복이고, 또한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이며 또한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과, 두 번째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하나를 우리는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일 때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대해서 얼마나 교통을 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경 모임이나 신앙 모임을 가질 때, 교리적인 내용을 교통할 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대해서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할 때 내가 그분을 알고라고 말할 때 정말 큰 성숙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갈망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욥은 욥기 42장 마지막에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당신에 관해서 많은 것을 들었었는데 당신에 관한 것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말도 하고 들어보았는데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당신을 보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에베소 3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누려야 합니다. 또한 에베소 4장에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하나를 회복해야 합니다. 믿는 이들은 민족에 따라서, 피부색에 따라서, 사회 부류에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따로 모입니다. 교육의 수준에 따라 또한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민족의 부류에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서 그 영의 하나 안에서 즉 몸의 하나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고 온 땅에 있는 지방 교회들 안에 이 건축된 몸이 있을 때 신부가 예비되어 그분께 드려질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그 신부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열 안에서는 그 신부가 예비될 수 없고 몸은 분열 안에서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회복되어야 하고 교회의 터의 실행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완성한 사역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로서 존중합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둘레이며 모든 것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호흡이요 우리의 생수이시며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빛이시며 어복이시며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고 누리고 조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 예수님, 당신께 기도하는 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 몸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당신을 몸 안에서 생명과 인격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끌어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당신의 경륜을 성취해 드리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노마자 1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는 내가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마자 1번의 A번부터 D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5절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계시이며 이 말씀은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이 두 요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며 교회에 관한 계시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요 설명이며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사역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중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바울은 이 둘을 하나로 놓았는데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번부터 F번은 오늘날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지만 성경은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영 안에서 가난함으로 우리는 세 가지 방면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위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합당한 교회 생활이 산출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이라는 합당한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표현인 교회와 함께 서야 합니다. 즉 주님께서 안배하신 지방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표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요 우리의 사역이며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마자 2번에서 이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바울 행제님의 이 고백이 여전히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그가 땅에 엎드려졌다. 그러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체험은 엄청난 하늘에 속한 이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해보다 밝은 빛을 보았는데 어떤 영광 때문에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리와 논쟁할 수 있겠지만 빛과 결코 논쟁할 수가 없습니다. 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비추시기를 정말 갈망합시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A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실 때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죠.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로서 이분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우리의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실제화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또한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풍성에 참여하며 그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전한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B번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사도행전 9장 4절 하반절과 5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내가 나의 백성을 박해하느냐, 왜 믿는 이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나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말하는 바로 몸 그리스도로서 주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단체적인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믿는 이들을 만질 때 바로 주님을 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아주 독특한 계시였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인격, 놀라운 단체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는 바울의 장래의 사역을 위해 그에게 깊은 인상과 영향력을 주었고, 그의 장래의 사역을 위하여 견고한 기초를 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10번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모든 이상과 계시 가운데서 내가 내게 나타나리라고 말한 이것은 우리가 만일 이상과 계시만 보고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본 것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성경의 지식만을 얻는다면 그 지식은 무익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 연합되는 영, 신성한 영이 거듭난 사람의 영과 연합되는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교회, 교회의 터, 한세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 왕국, 새 예루살렘, 많은 계시들 가운데에 바울행제님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본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이상 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더 많은 것들을 계시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 안에서 주님 자신이 바울에게 나타나실 것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상과 계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이상과 계시 안에 그리스도를 보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미리 그대를 선택하시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이 될 한 몸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5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온전한 뜻이 5절에서 바로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9절, 11절, 22절, 23절을 읽어볼 때 5절에서는 그분의 뜻의 비밀을, 9절에서 그분의 뜻의 기쁨인 그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과 23절에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 바로 그분의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9절에서는 믿는 이들이 그분의 뜻에 완전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성하는 사역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로마자 3번에 이것은 하나의 위임을 말하고 있죠. 로마자 2번은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줬다면 로마자 3번은 이제 하나의 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이죠.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A번에 나옵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9장 6절에 나오죠. 두 번째는 비번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먼저 바울의 지식과 연관된다는 것을 A번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통해서, 몸의 지체를 통해서 그 뜻을 바울에게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늘에 속한 이러한 놀라운 이상을 보고 나서 말할 때, 이 위임을 수행할 때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는 것을 내가 선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는 다윗의 씨,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시편 2편을 성취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가 모두 어렵게 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그는 에베소서에서 3년의 기간을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계시의 영이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A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지식과 체험한 이후에 그가 이 위임을 선포할 때 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B번에서 바울이 받은 위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28절을 읽어볼 때 중요한 요점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타락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즉, 타락한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이 신성한 것들, 신성하고 비밀한 것들을 보려면 우리는 영적인 시력과 신성한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 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즉 죄와 죽음에서 빛으로 돌아가는 것, 즉 의와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둠에서 비단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렇게 뜨이고 열림으로써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결과가 바로 세 번째 요점이죠. 죄들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인 면에서 죄들이 용서받는 것, 신약 희년의 모든 축복의 기초임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긍정적인 면에서의 결과는 바로 신성한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유업을 하나님의 신약의 희년 안에서 미리 맛봄으로써 함께 공유하고 누리고 있으며 오는 시대와 영혼 안에서 충만히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자 4번이 이 서론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결론의 내용인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리지 않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상은 바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기 위해 3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변화시키신 백성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에 관한
신성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놀라운 이상을 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변화시킨 그들 안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는 이 놀라운 신성한 이상,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우리가 일생 거스리지 않고 달려가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메시지 1번 유상과 위임은 로마자가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이 사역자로서 바울의 형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먼저는 로마자 2번에 있는 것처럼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위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러한 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1번의 개요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함께 누림으로 주일날 우리가 또한 풍성한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지체들로 발견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